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면 전후에 있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의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함께 꿈꾸는 자를 향한 형들의 극한 증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38장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고 그 외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요셉의 그 영향력을 대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죠. 이삭은 인생을 보면요, 늦게 얻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지만 이삭의 삶을 보면 음물을 몇 개 팠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음물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었던 그런 이삭이죠. 야곱은 잘 알지만 우리가 거짓말장의 사기꾼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 생각과 너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하면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나요? 보통 요셉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해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어제 황찬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37장만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어째 보면 우리로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37장에 보면, 어제 말씀 본문에 보면.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오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니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어제 말씀 잠깐만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요, 가장 핵심이 되는 키가 있는데 37장에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거꾸로 볼게요.
채색옷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채색옷은 구별하였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족장이나 그리고 후계자들이 입히는 옷이었고, 그 대부분이 반소매처럼 입어요. 그러니까 양을 쳐야 되니까. 근데 긴 소매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자, 후계자, 그러니까 너는 일하지 말고 관리자로만 있어, 이런 뜻이에요. 왜 요셉에게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었을까요? 말씀해 보시죠. 3절에 보면 더 사랑함으로. 왜 사랑했을까요? 3절에 제일 위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거의 90세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라헬이에요. 요셉이 사랑한 여인은 레아가 아니었어요. 빌하가 아니었어요. 누구죠? 라헬이에요. 그래서 90세 돼서 이삭을 얻었으니까 뭐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형들보다 따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절에 잘 보면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채색 옷 때문이거든요. 구별하여서 사랑을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단어가 나오냐면 이 4절에 보면 미워하고, 5절에 더욱 미워하고, 8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고, 11절에 보면 시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채색옷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런 한 아들만 좋아하고 구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12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와요. 세겜은 어떤 곳이었죠? 디나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걱정이 돼요. 왜요? 학살 사건이 있었으니까 혹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갑니다.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어디냐면 도단으로 갔다라고 돼 있는데, 헤브론,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약 20km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 위해 요셉이 막 걸어가요. 그래서 도단에 가서 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멀리서 20km 넘는 길을 막내가 걸어서 형들이 잘하는지 양을 잘 치는지 보러 왔어요. 여러분, 반가울까요? 반가울까요? 반갑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의 괴락을 보세요. 어떻는지.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요셉이 그들에게 뭐하고요? 가까이 오기 전에 뭐하고요?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해요.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할까요? 3절에 채색옷 때문에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후계자가 되고 채색옷을 입고 구별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요셉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형보다 더 탁월하게. 그러니까 형들이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그 미워함이 시기가 쌓이니까 오늘 보니까 뭐예요?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먼 거리를 동생이 찾아왔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야, 저놈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꾀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철저하게 계획을 셉니다. 어떻게 해요? 자, 20절 보세요. 요셉을 죽여 어디에 던지고요? 네, 말씀 좀 하옵소서. 어딜 던져요? 구덩이에요. 여러분, 이 구덩이는 어떠냐면요, 그 당시에는 물이 없어요. 우리처럼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구덩이를 파서 비가 오면 그 물이 고여서 양들이 먹어요. 이 구덩이는 들어가면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위에서 건져주든지. 자, 그러면 이 구덩이란 말은 뭐냐면요, 비가 오면 물 구덩이가 돼요. 물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즉사합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구덩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들짐승에 의해서나 굶주려서 목말라서 죽는 곳이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물구덩이가 되면 즉사하게 되고, 아니면 뭐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계획을 잡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채색옷 사건이에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더 사랑함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형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짰어요. 근데 그 중에 르벤이 첫째예요.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요? 구원하자,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렇죠? 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던지는데, 자, 오늘 어디를 보냐면요, 제가 3절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23절을 다시 볼게요. 23절에 같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무엇을 벗겼어요? 채색옷이에요. 채색옷은 뭐라고요? 완장과 같고 구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옷이에요.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채색 옷을 벗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은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은 일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감독관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 형들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와. 그래서 보고, 아버지, 형 첫째 형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시몬 형은 잘 일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건데 요셉은 뭐예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셉의 인생을 2절과 3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훌륭한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였어요. 자기의 그걸 모르고 그냥 했던 삶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채색 옷을 벗고 나서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본문에 23절에 보면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함께 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 인생 보면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구절이 잘 없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왜 형통이라 말을 하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해요. 애굽에 보낸 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24절에 구덩이에 던진데 구덩이가 빈 것이라 뭐예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아버지가 독차지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가장 높은 곳에 금수저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근데 벗고 나서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떠냐면 달라져요. 자, 높은 곳에 있다가 금수저로 있다가 낮고 낮은 완전히 구덩이에 있다가 다음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하고 보면은요,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할 때요? 오늘 보면 23절에 벗기고 옷을 벗은 후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임직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채색 옷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섬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올려드렸는데 요셉은요, 이 채색 옷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벗기고 구덩이로 가게 하는 거예요. 죽을 뻔한 인생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요셉이 채색 옷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어제 말씀이죠. 꿈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보세요. 중간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게 채색 옷뿐만 아니라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 당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꿈은 뭐냐면 왕권,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간다는 그런 꿈을 요셉이 말하니까 형들이 야, 네가 뭐가 되니? 꼬마가, 막내가 무슨 왕이 된다는 거야?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옷 입고 있으면서 뭐 우리의 왕이 된다고? 우리가 너희 절한다고? 자, 그러면 구덩이에 던졌을 때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져야 돼요. 왜요? 내 삶에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진 순간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근데 내일 보면 뭐예요? 지나간 상인을 통해서 구출받고 보디바 집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돼요. 3절에 채색옷을 기억하세요. 채색옷. 근데 이 채색옷 때문에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형들이 계획했다가 23절에 벗기고 나서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거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을 돌봐주신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은요, 다른 무언가를 자꾸 잡아요. 근데 여러분, 잡은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안개는요, 깼다가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떨까요? 요셉처럼 되면, 오늘 본문까지 보면 요셉은 위험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의지하고 있는 건 내려놓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여러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편애한 게 있으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채색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혹여나 구덩이에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채색옷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눈물 흘리는 자, 마음 아파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하나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함께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명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